네, 오늘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인간인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도신경과 대표기도를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동산 어디에서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깨어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는 마음과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모두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하나의 열매에 집착한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각종 실과라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배에서 무너지자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을 투영한 존재가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상 숭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곧 그 마음의 더러운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의 행동의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예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당연한 결말은 바로 모든 우상 숭배와 각종의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죄악을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와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땅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예배의 상실은 곧 죄악의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을 보면 신이 없거나 아니면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예배와 인간의 행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명령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예배를 명령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부어졌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먼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새로운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독수리가 기둥에 묶인 채 처량하게 그 기둥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독수리의 새로운 주인이 이 독수리를 풀어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밧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전처럼 그 기둥을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지금 날 자유가 얻어졌으나 자유롭게 날지 않았습니다. 이 슬프고 또 모순된 이 장면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가 주인 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처럼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에 걸맞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창조된 바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바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보고 입고 모든 것을 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모든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죄의 더러움에 내어줬던 우리의 몸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만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선택과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명령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의 그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신들과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가 주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로서 추구하는 건 역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주는 그 문화의 영향력을 알아차리고 또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 영화, 그 영웅 영화를 보면은 대충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강한 악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한 주인공이 악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강해져서 악당을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진땀나게 아주 스릴 있고 재밌고 통쾌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또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나면 어김없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말에는 주인공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그 내용이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복수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복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피조물로서 용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두고 영어 성경을 보면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를 트랜스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폼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틀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붕어빵을 변화시킬 때 붕어빵을 트랜스폼 한다고 해서 팥 대신 슈크림을 안에 넣고 이제 이것은 잉어빵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붕어빵이라는 틀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폼은 붕어빵에서 잉어빵 정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붕어빵이 승천해서 이묵이나 용쯤 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트랜스폼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갖는 것이 변화되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향해 새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 트랜스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번역된 이 영어 단어는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정신, 가치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마인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먼저 그 가치와 정신,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치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새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새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피조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